한 주간은 지진과 화재의 소식으로 아마 여러분의 눈에도 장면들이 가득할 거고 귀에도 그런 소리들로 가득할 거고 아마 마음도 그런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좀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광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고향이 이렇게 안동인데 저희 집 뒤까지 우리 가보신 분들은 몇 분 계시죠? 뒤까지 이렇게 불이 내려와서 조금만 잘못했으면지 뭐 집이나 주변에 다 이렇게 전소될 뻔했는데 다행히 그 산 능선에서 멈춰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변이 안 탄 건 아니니까 어떻든 한 주간 고향에서 오는 이렇게 소식을 듣는 일이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다 이렇게 전소된 교회가 여러 채가 있고 또 많은 어른들이 돌아가시고 뭐 이런 일들이 아마 역사상 사상 최악의 화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기도할 때 조심하게 되는 이렇게 단어들이 있어요. 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하는 마음이 당연히 그걸 간절히 소망하지만은 우리 주변 환경 때문에 좀 불편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저는 고향을 3번 잃었습니다. 첫 번째 고향은 안동댐이 수몰되어서 첫 번째 고향을 잃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고향의 의미가 정말 이렇게 희석되더라고요. 크게 고향이라는 의미가 들지 않게 되고 물론 아버지는 계시지만 세 번째 이번에는 또 고향이 다 타버린 거예요. 제 눈에 시야에 들어왔던 집을 갈 때 봤던 좌우의 모든 풍경들이 제가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니까 다 검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이렇게 3번째 고향을 잃는 좀 그런 슬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제가 늘 교회 주변을 이렇게 청소하잖아요. 얄미운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담배를 그렇게 바람이 불고 온 나라가 이렇게 화마로 휩쓸려도 그 와중에도 담배를 피우고 다니시더라고요. 막 바람이 막 부는데도 심지어 자기 집 앞에서 피우면 될 텐데 교회 앞에서 까와까지 우리 동네 보면 굳이 교회 쪽으로 와서 이렇게 피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행동이 불이 타고 있는데도 바뀌어지지 않더라고요. 방법이 없잖아요. 뭐 욕하거나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 주는 더 열심히 막 주변을 쓸었던 것 같아요. 밤늦게 새벽에 행여나 불씨가 날아와서 교회 주변에 뭐 불이 붙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마음 때문에 되게 긴장을 하며 보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담배에 대한 규정이 강력해지거나 아니면 갑자기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의 입맛이 담배를 피우면 막 써져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담배를 안 피우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 않는 분은 담배 피우신 분인가 봐요. 아멘을 크게 하지 않으시네. 원래 주변에 사건 사고가 많으면 평상시보다 이게 본질적인 고민을 사람들이 좀 더 하게 됩니다. 지난주가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보통 우리는 자기에 대해서 되게 과대평가하고 살아가요. 정말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매덥더라고요. 실제로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또 국가가 얼마나 무기력한지 인간이 만드는 화재 장비들이 얼마나
도움이 안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인간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상의 인간에 대한 답은 없어요. 만약에 오늘 본문에 이상의 인간의 답을 찾는다면 그거는 유물론이고 그는 무신론인 거예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최고의 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재료가 흙이라는 거예요. 흙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 쉽게 접할 수도 있고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흙을 밟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간인, 그러니까 그런 흙으로, 그 흔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운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흔한 흙으로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콜에 불어 넣으셔서 생명, 즉 생명체가 된 거예요. 7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한번 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더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나면, 하나님을 거역하면 인간은 흙과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7절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기 때문에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은 인간의 존엄함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한계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냥 흙일 뿐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가치 있는 아름다운 멋진 창조물이긴 하지만 또한 그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흙일 뿐인 존재라는 거예요. 7절 말씀은 인간의 한계를 정말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지금 이 땅에서 인간다움을 찾아보기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다움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 말은 인간다움을 잃은 존재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인간답지 못한 행동들을 하며 삽니다. 심지어 짐승보다 더 못해지기도 해요. 지난주에 좀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어떤 사건들이에요. 온 나라가 이렇게 화마로 뒤덮여져 있는데 어떤 골프장 운영을 강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을 취소시키지 않고 운영을 한 거예요. 손해가 날까 봐. 그것으로 해서 온갖 비난을 다 받았는데 결국 그 골프장도 불에 탔습니다. 골프장 연못에서 물을 싣고 나르는 소방 헬기를 향해서 골프샷을 날리는 골퍼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짧은 영상 때문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온 나라가 불에 탔음에도 불구하고 정쟁을 하고 희죽거리고 떳떳하게 담배를 피웁니다. 이 마당에 경상도가 어떠하니 전라도가 어떠니라는 말도 나오고요. 좌니 우니라는 이야기도 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일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온라인이나 언론이나 영상이나 뉴스에서나 많은 무리가 모인 곳에서는 좀 자제하고 절제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진짜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간이 가치를 가지게 돼요. 우리는 인간다움을 이렇게 해석하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문학을 하고 예술을 하면 그것이 인간이 자유를 추구하고 참 인간이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표출하고 그것을 이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널렸어요. 문제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장할지라도 실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 나라가 정말 인간다움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 세계의 문제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사람들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인간이 존재의 한계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인간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흙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흙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또 불어넣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기운이 떠나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운이 사라지면 그냥 우리는 흙일 뿐인 거예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밟히는 그냥 흙이에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흙이고 아무리 좋은 차를 타도 흙이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그냥 흙인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심지어 대부분의 예술이나 이런 문화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을 그 문화나 예술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이 최고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창조주의 질서를 거슬러야 문화나 문명이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드라마나 예술도 반기독교적이어야 시청률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으로는 인간의 참된 본질을 추구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삶으로는 인간의 참된 행복도 만날 수 없고 인간의 참 모습도 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인간의 참된 모습 근처에는 하나님 없이는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생명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는 인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간됨은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써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서는 아이들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세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아이를 엄청나게 존경해서 존중해서 인권을 배려해서 하는 말처럼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는 너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고 말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근데 이게 교회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 똑같이 가르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기쁜 대로 해라. 물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나와야 정상이죠.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네가 좋은 대로, 네가 기쁜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라고 허락을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엉뚱한 일들을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고 움직이고 노래하고 잠을 자고 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성은 참된 인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성을 잃는 건 잔혹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성을 잃는 건 거짓이 가득 차는 게 아니에요. 결과인 거지. 진짜 인간성을 잃는 근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이 일이 인간의 참 모습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없음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문화와 사상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상과 문화에 동조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도 말해요. 하나님이, 성경이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구원이 있다고도 말을 해요. 지금도 제가 잠깐 하는 말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오해하거나 아니면 또 딴 길로 나가시는 분이 생겨요. 저는 80년대 학번입니다. 우리 학번의 특징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되게 관대해요. 그러니까 다른 학번들보다, 시대의 학번들보다 저희 80년대 학번들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되게 관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이에요. 저도 이렇게 돌아보니까 100% 신봉하고 다른 건 아니지만 젊음의 기운에 마치 그것이 내게 인생의 길을 만들어 줄 것처럼, 목회의 방향을 만들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일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뉘우친 적이 없어요. 그냥 젊은 시절의 고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했던 몸부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젊은 시대의 고뇌라고 생각했어요. 그 시대의 청춘이면 누구나 다 가져야 되는, 그렇게 돼야 지성이라고 인정을 받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지, 이것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에 내가 동조했다는 사실을 내가 잘 몰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좀 이상한 나라로 자꾸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래서 제 고민이 점점 깊어졌어요. 그러면서 제 지난 날이 잠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구원을 부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유물론에 근거한 사상은 우리가 따라야 될 사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이니까. 지금은 전 세계가 좌측으로 이렇게 기울었어요. 아마 기득권이 잘못했죠. 교회도 잘못을 많이 하고 정치인도 잘못을 많이 하고 사회도 잘못을 분명히 했어요. 그 사람들이 새로운 대안을 찾다가 잘못 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떠난 곳에서 대안을 찾았어요. 여러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근원에 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있어요. 그 사상을 만든 사람도 기독교고 그걸 체계화시킨 것도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불신자가, 무신론자가 만든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이, 나름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려부터 교회 배경에 다녔던 사람들이 만든 사상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대안을 하나님 안에서 안 찾았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배우는 아이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세상의 선생님들이 다 유물론을 가르쳐요. 사유주의를 가르치고, 교과서에도 안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이런 태도는 사상이나 문화에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물질 만능주의, 여러분과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만몬, 또한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사상이에요. 물질 우선주의. 만모니즘은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철저하게 배격해야 되는 사상이에요. 아무리 여러분과 제가 성공하고 싶어도 하나님 없는 성공은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죠? 여러분, 목사님 저도 성공하고 싶은데 여러분은 얼마나 성공하고 싶겠어요? 얼마나 돈을 벌고 싶겠어요? 이런 말 하면 우리 기분 나빠하는,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담임도 아직 집이 없고 우리 장로님들도 다 저랑 똑같아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마음이 좀 무겁더라고요. 이제 제가 57세가 되고 또 다른 장 연세가 더 많으시니까 그런 마음이 이렇게 쑥 한번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우리 교인들이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안타까워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추구하면 안 돼요. 우리가 평생 집이 없이 살아도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빼면 아무리 완벽한 사상도 아무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어떤 주의나 하나님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하나님의 어떤 문화나 하나님 없는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권이 진짜 인권일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유가 진짜 자유일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문화가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문화일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르고 존경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도 용서하고 들으세요. SNS에 보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을 팔로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이분은 막 목사든 교회든 막 욕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이 새끼 저 새끼 막 욕을 해요. SNS에서 욕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근데 이 사람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봤더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막 잔뜩 거기에 클릭해놨어요. 교회를 욕하는 그 사람의 말에 클릭을 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 사람에게 좋다고 표현해놓고 다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정신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진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겐 영원한 죽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부인하면 흙이에요. 그 유명한 정치인도 흙이고 그 유명한 리더도 흙이고
그 유명한 목사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그냥 흙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가치가 매겨지는 존재예요. 하나님 얼마나 잘 섬기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느냐, 바르게 섬기느냐, 합당하게 섬기느냐, 말씀을 따라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제발 엉뚱한데 클릭하고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 시간에 말씀 보세요. 말씀 읽고 있으세요. 그 시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계세요. 흙입니다. 흙. 여러분, 흙이 뭔 말을 정상으로 알겠어요? 우리가 따르는 사람, 저도 한때 따르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이 온전하지 않아요. 20대 말이 다르고 30대 말이 다르고 40대, 50대, 우리 막 열광을 해요. 막 따라가고. 흙이에요. 흙이니까 그 짓 하는 거예요. 흙이니까 그것밖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흙이니까. 왜 흙이 말하는 것에 우리 영혼을 맡깁니까? 우리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야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왜 흙에 맡겨요? 흙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물질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배제해야 됩니다.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나 안 할래요. 여러분, 저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서울에 있을 때 친구가 제가 사는 방식이 너무 좀 안 됐는지, 야, 내가 의정부에 집을 팔아야 되는데 야, 네가 집을 사라. 그리고 그 집에 공구방이 있어서 네 아내가 가르치면 빚도 금방 갚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아파트 값이 저희 전세보다 조금 더 1,000만 원인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솔깃해 오더라고요. 야, 저기를 갈까? 제가 그때 그 집 샀으면 지금 부자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내랑 의논하고, 여보 우리 하지 말자. 우리 거기 가지 말자. 그리고는 우리 시장에서 그냥 주변에 막 다 생선 장수가 있는 그런 데가 저희 집이었어요. 우리 애들은 뭐 제 기억에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시장에 자라니까 용어가 이렇게 온전하지 않아요. 뭐 시장이 보통 뭐예요? 떨이요, 뭐 이런 거잖아요. 애들이 그런 걸 먼저 배워요. 아니 좀 좋은 용어를 배워야 되는데 시장에 사니까 시장 아줌마들이 쓰는 용어를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얼마나 이렇게 웃었는지 몰라요. 물론 제 마음에 뭐 아직도 자랑스러워서 다른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무리 물질이 좋아도 때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물질은 붙잡으면 안 됩니다. 채식주의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바탕이 된 채식주의는 배격해야 돼요. 소설을 읽는 것은 인간에게 큰 유익입니다. 실제로 소설은 큰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소설은 배격해야 돼요. 운동은 우리의 몸에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운동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상에 근거한 운동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문화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면 문화를 시작한 사람이 가인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여러분, 문화를 시작한 사람들이 가인의 후손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왜요? 그것들은 우리를 흙되게 하는 존재예요. 그것들은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명령을 듣냐에 따라서 흙도 되고 하나님의 피조물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 우리의 자리도 지정해 주셨어요. 위치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그냥 흙인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존재로 전락하는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흙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흙이라는 의미에는 불행하게 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흙이라는 것은 너는 흙이다, 너는 불행하다, 너는 흙것이다 라는 의미인 거예요. 흙이라는 것은 네가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인간이 정말 추구하고 따라야 할 길은 피조물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인간 본연의 모습은 잃게 됩니다. 지금 이 땅에 인간 본연의 모습을 잃은 사람들을 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죠. 자녀도 돌아오고 부모도 돌아오고 친구도 돌아오고. 하나님을 떠나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상해지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노력은 인간 스스로는 가치를 매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더 발버둥 치는 것 뿐이니까. 여러분과 저의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매겨지는 겁니다. 피조물로 살 때 매겨지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지 않을 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교회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